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6월 15일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큐티 240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읽기로는 19절로 24절까지를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저희는 새벽마다 이제 로마서 본문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본문 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 피조 세계에 대한 작정하심이나 아니면 인간 세계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예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9장부터 11장 사이에서 나누어지게 될 건데요. 사실 여러분 본문을 19절부터 읽기 시작을 하면 이제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좀 질문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사실 19절부터 조금 나와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19절의 이하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사실은 앞에를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19절 앞에 있는 18절을 좀 먼저 좀 잠시 보시겠어요? 주일날 큐티 본문인데요. 네, 로마서 9장 18절 한 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18절을 보시면 앞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겠죠? 근데 이 어떤 에피소드 이후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또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건데 그 하심이 무엇이냐면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개입이 돼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거나 또는 하나님께 포함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는 존재로 여기시거나 옮기시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개입이 돼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콘크리트를 저희가 처음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화학적인 조합물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콘크리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만들어진 상태는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해서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이 콘크리트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해머나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뭔가로 깨트리지 않는 한 도저히 깰 수 없는 어떤 구조물이 화학적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가만히 둬도 어떤 식으로 변형 가능했지만 오랜 시간을 내버려 두면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깨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 안에 본성상 어떠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만히 시간 안에 둬버리면 도저히 이제는 쓸데없는 종류의 어떤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 완악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맥락을 18절을 이해하신 후에 19절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19절부터의 이야기가 이 18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피조세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구원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만나게 되는 아주 똑똑하다 싶을 만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도 정해놨고 그리고 심판 중에 진노 중에 완악하게 하실 자도 정해놨으면 인간의 선택과 책임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질문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이 본문이 사실 그런 본문의 문제 제기를 하는 본문이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들. 아니,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는 천국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부끄러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솔직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전 사실 되게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뭐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 이순신 12척의 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선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 이순신. 지옥에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런 질문이 이 본문에서 나온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지적질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본문의 하나님의 본심을 충분히 읽으면 사실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는 만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 애시당초 나올 수 없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저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어떤 분들은 우리 소위 말하는 운명론, 결정론으로 이해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운명론이나 숙명론 아니면 팔자. 이놈의 팔자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의 눈물, 뭐 이런 노래들. 이런 거랑은 많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하셨을 때 뭐를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드렸던 이 질문들, 뭐 이순신은 천국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죽은 아이는 천국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차피 정해놓으셨으면 뭐 우리가 뭐 할 필요 있어요? 가장 수지맞은 인생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 맞은 사람이죠. 강도죠.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시간 순서에 대한 심각한 오류예요. 시간 순서에 대한 심각한 오류. 인간이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오류 때문이에요. 시간 이해에 대한 오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이해하는 시간은 여러분 역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역사적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직선입니다. 그리고 단선 하나예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감각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새벽 시간이 5시 41분이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분 6월 15일 5시 41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원래 존재하는 시간일까요? 네, 갑자기 철학 수업으로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요 약간은 좀 딱딱한 얘기지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건 여러분 사실은 약속이에요. 약속 아시잖아요. 그죠? 시간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어거스틴도 이야기했지만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5시 41분인데 5시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죠. 이 과거는 뭐예요? 지나간 현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현재인 과거는 해석 가능한 현재예요. 아, 옛날에 이랬지라고 해석만이 가능하지 과거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 가능한 현재인 과거는 추억할 뿐이거나 후회할 뿐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 다가올 현재겠죠. 앞으로 올 현재겠죠.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만 그 예측이 항상 맞는 현재는 아니에요. 기대할 뿐이거나 소망할 뿐이에요. 아니면 절망할 뿐이죠. 뭐에 따라서요? 현재에 따라서. 현재가 낙관할 만하고 현재가 꽤 괜찮다고 느껴지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하게 됩니다. 낙관하게 됩니다. 꽤 괜찮을 거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가 최악이야. 과거에 비해서도 최악이고 내가 지금 느끼기에 아주 최악이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낙관하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즉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이 유일하고 사실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아주 찰나인데 지금이라는 시간만 우리는 이해 가능하고 인식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그 출발점, 이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시간은 인간 자체가 인간이 인식 불가능한 시간 사이에서 존재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인간의 인식 불가능한 시간인 태초라고 하는 시간. 시간의 시작이죠. 시간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부터 시작하는 게 이 작정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시간. 시작의 맨 마지막 끝.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마지막 때에 이 2시간 사이에서의 역사적인 두 사건을 이해해야만 작정과 예정이 설명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 죄송한데 본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역사적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자, 여러분 한번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사실 시험거리거든요. 하나님의 토기장이래. 그리고 우리가 진흙이래. 이것부터가 일단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흙덩어리라는 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천이 쓸 것과 귀히 쓸 것을 정해놨으면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의 선택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나오는데 토기장이의 비유인 21절은 사실은
이 역사적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인식 가능한 어떤 시간 중에 창조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조차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요 출발점이에요. 작전과 예정의 출발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전과 예정은 창조라고 하는 역사 사건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시간 안에.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21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21절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로부터 이해 가능하냐면 재창조로부터 이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본문 10장 4절이에요. 10장 4절.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도 역사적 사건이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실제로 입고 오셔서 역사적 사건, 우리가 이해 가능한 어떤 사건으로 이 땅 인간의 역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신의 몸에 채우셔서 직접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즉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해하는 식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 가능한 시간인 두 가지 역사적 사건. 첫 번째는 창조라고 하는 사건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적인 재창조의 사건. 전혀 다른 종류의 피조 세계, 전혀 다른 종류의 피조를 하는, 전혀 다른 인간을 창조해내시는 예수님의 그 재창조의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과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 창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어요. 과거형이죠. 좋았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과거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혀 다른 질적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요소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는 마치 콘크리트 같았어요. 가만히 두면 굳어지고 대적하고 폐역하고 망가져서 정말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다리에 쓰일 콘크리트는 다리 역할을 할 테고 건물에 쓰일 콘크리트는 건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온 나머지 어디에 쓸데없는 천덕꾸러기 버려지는 콘크리트 같아졌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본래의 목적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취한 구원의 방식은요. 기계적인 리셋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리셋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초청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19절로 24절인데요. 읽기는 저희가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24절에서 이 그릇 지금 앞에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왔고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에 관한 이야기, 진노의 그릇의 이야기, 그리고 국률에 관한 그릇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풀어 설명하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편지글을 받아보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선택, 구원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과 구원의 선택을 받은 비유대인, 이방인들 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최종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궁극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혈통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사도 바울은 선택과 구원은 혈통상 유대인에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부르셨고 유대인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대상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면은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순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아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기계적인 구원밖에 불가능해요. 인격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에 에러가 나고 컴퓨터가 망가지면 리셋 버튼 한번 쫙 누르면 다시 컴퓨터가 짠 하고 새로 켜지는 것처럼 창조 세계를 한번 싹 지우고 다시 깔아야 돼요.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러요. 근데 모두를 부르는 대신에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누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아닌 불신앙 안에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초청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듯한 이 딱딱한 이른 새벽에 철학 수업도 아닌 이 딱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에서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여러분 안에 아멘이라고 하는 영적 동의가 일어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동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두에게 임하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선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미 태초에 구원받기로 결정한 주의 자녀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신학자들은 회심의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회심의 역사.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무개야 라고 불러요. 규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불러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의 요소를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원래는 굳어지고 버려지는 콘크리트처럼 폐악하고 악해져야 되는데 제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요소를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그게 제 안에서 꿈틀거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끌림이 일어나요. 제 안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 죄에 대한 찔림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의 방향성이 이쪽, 죄를 향했다가 죽음을 향했다가 하나님을 향해 제 영적 방향성이 옮겨져요. 그리고 저의 영혼의 경향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이런 변화가,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로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요.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 그것이 25절, 27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기는 저희가 25절과 27절만 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7절 한 번 더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지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혈통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가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그 혈통상의 이스라엘 안에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의 국가였고 공동체였는데 그들 중에 일부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 이스라엘로도 존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지 혈통상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확장돼서 그 가운데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역사와 만나서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로 나아간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지자들이 너네 이러면 멸망당할 거야, 너네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네를 치셔서 너네를 포로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왜 안 믿었죠?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잘못한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이 역사적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나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 나는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야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고 그걸 철석까지 믿고 그 율법을 변질시키고 악용해서 자기들 식으로 제딴식으로 해석해서 율법주의가 됐죠. 그것이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야기고 예수님 시대 때의 이야기였죠.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자기 의만 작동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율법의 의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인데 그런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25절부터 이하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도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구원은 예정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동된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먼지같이 작아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거대하고 커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을까라고 헷갈릴 정도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증된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또 한 가지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순종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 이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상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난 의가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요청하냐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순종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어서 로마서 10장인데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끝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의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청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1번 지켰어, 2번 못 지켰네, 3번 지켰어, 이런 식의 순종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회심의 역사처럼 우리 안에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전향한다고 표현하죠. 우리의 의식체계, 우리의 언어활동,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 양식, 이 모든 것들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완전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게 돌이킨 상태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자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자꾸만 죄로 미끄러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방향성이 여기에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곳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진노의 자녀들은 이쪽에 서서 죄를 지어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의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쪽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구원의 예정 안에 선상에서 이곳 가운데서 죄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에 대한 강력한 사랑을 이끌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사랑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만 갖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지금 로마서 안에 호세아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는 거예요. 완전 구약을 관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만 관통해가지고는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작정과 예정, 정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나게 큰 그림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었을까요? 구약을 관통했으나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시작인 구약을 출발했으나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안에서 같은 구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같은 구약을 통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출발했지만 신약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에서 시작해서 구약으로 마칠 수 있어요. 망한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괜찮아.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라며 우리 제멋대로 살아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구약으로 시작해서 구약으로 마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실제로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해석을 통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안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초청 안에 오늘 한날도 더 깊이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우리의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주님, 저희는 하나님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을 경험하겠지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전혀 다른 믿음의 도약이,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보다 너무나 거대해진 현실 앞에서 움츠려들고 작아지고 율법의 매인자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짐이 되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헐헐 나를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로서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요.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시간들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과 전 세계 또 우리 주변의 그 어떤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